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공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노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긍휼, 받은 인자,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 생각할 때마다 다 드려도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드림이 자랑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우리라도 사랑 앞에 보이는 그러한 예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땀 흘린 손으로 성실함으로 사는 그 열매들로 주님 앞에 가져와 봉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헌금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전한 영광을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거두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 주님 손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을 풍성케 하고 또 12광주를 남기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혼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집중 우리 주의 말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내에 있는 지금 로마 가정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깨어짐과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어 가면서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자격 미달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수준과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자격으로 잣대를 들여다대면 여기는 목사부터 자격 미달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오늘 이 모자라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허물 많고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셨어요. 끌어안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벌린 그 두 팔로 우리를 용납했듯이 오늘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이 결론적으로 7절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용납함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용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바울이 눈을 돌리도록 해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단순한 우리 안에서의 으쌰으쌰하는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또 이 하나됨이 계속 나아가도록 바울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수식되어져 있는데 오늘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13절에 읽었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는 그렇게 소망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도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확인하고 들려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국내외 안팎으로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아침에 씻고 나오실 때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고 계셨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소망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 파생되어지는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내 마음속에서도 절망, 혼란, 불평, 낙심 이런 걸로 가득 찼다면 오늘 바울은 신자의 심령을 열어봤을 때 오늘 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이 지표로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4구절이나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바울이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불란과 혼란과 깨어짐과 위기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고 오늘 그것이 로마 교회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바울을 통하여 동일하게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절망의 시대에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달리 중간자 받으셨으니 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공고하게 하시고.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쓰는 용어가 아니죠. 굳이 우리 이 시대의 용어로 호안해서 쓰겠다 한다면 아마 포경수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이 포경수술을 하면 어느 누구도 할례를 행한다 하지 않죠.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했던 때가 언제냐? 창세기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례했던 때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창세기 16장으로 보실 것입니다. 할례는 17장에 행해지지만 16장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았느냐?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너로 자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을 데려왔더니 안 된다 하셨고, 그러니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자기 본처 말고 첩을 통하여서 이 후손을 이어가는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종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놓은 것이에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하고 너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 자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놓았던 때가 16절에 보니까 86세인데 이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 차이지만 몇 년이 흘러갔는지 보셔야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 지나갔어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아버렸죠.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 가지고 언약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여러 민족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자기도 늙어가고 99세예요. 99세 할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도장을 꽝 찍는 표로 할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표피를 빼고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이 시간 이후 99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할례의 핵심이 뭐였느냐? 세 가지 복을, 세 가지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다시 돌아오시면 로마서 15장 8절로 돌아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도적 선포와 말씀 가르침의 사역도 디아코노스요, 교회 청소부터 회개 보는 것 전부 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례 안에 신약 성경이 폭넓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 또는 예수의 사역자 또는 예수의 종, 뭐라고 번역해도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사역자, 할례의 종, 뭐라고 번역해도 다 괜찮은 단어예요. 핵심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추종자, 사역자, 종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위하여, 8절 후반부에서는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사역자가 됐다,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할례의 추종자, 이 말 들을 때마다 할례를 행했던 민족 유대인들과, 그리고 할례와 상관없이 살았던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로 유대 민족, 유대 땅, 유대의 풍속, 유대의 율법 아래 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침표, 우리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첫 의도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너희들만 복받아라가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 열방이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 열방이 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요, 계획이요,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존재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데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선교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뭐예요? 그건 무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 가운데 선교가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어요? 땅 끝에 가 있어요. 열방에게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족장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하고 이 이방인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전반부는요, 모든 이방인들이 범죄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저 할례 안 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범죄하면 당연하지.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른 게 있다면 너희들 할례 행하고 율법 가진 것밖에 없지.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못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습은, 범죄한 모습은 똑같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건 똑같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되심, 이것밖에 없다. 그것이 전반부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9장부터 11장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고 그 가지가 꺾여져 나갔을 때에 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었어요. 그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일부 유대인들이 끊겨 나갔을 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우리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도 조심히 겸손하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 되는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 13장, 14장, 15장 보면서 또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쪽이 믿음이 약한 쪽을 또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쪽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한 은혜 안에 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한 백성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날짜 지키는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가지고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군대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와 같으니라. 네, 9절 보니까 이방인들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유대인들 얘기가 나왔죠. 할례 받은 자들, 그들을 섬겼던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목적지가 어디냐? 유대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썼던 단어가 뭐냐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이방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2~3%도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20% 가까이 되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많고 선교사도 꽤 많이 보냈던 시절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섬겨서 오늘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우리들이 된 거죠. 자격 없고 모자라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시고 내 자녀 삼아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긍휼하심.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 십자가에서 나에게 다 흘려보내주셔서 내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애석한 일이지만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열매가 뭐가 되느냐?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을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시고 성취해 놓으시고, 그 혜택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덧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이자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말씀, 사무엘하의 말씀,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 쫓겨다니며 피신하며 공고한 생활을 다윗이 많이 보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사울의 칼을, 창을 피해 다녀야 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 했더니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야 했어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다윗.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진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하 22장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승전가와 같은 다윗의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 가운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시편에서도 18편 49절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본 것이 있었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오면서 본 것이 뭐냐, 오늘 다윗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있더라. 이방인들, 열방 중에 이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고, 압살롬의 공격과 반역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로워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 중에서 이방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절에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받아낸 것이 아니고 칼로 굴복시켜서 열방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느 종교에 있어요? 무슬림에 있어요. 이슬람 종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코란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칼로 승부를 것이냐. 그런 복종은 무슨 복종입니까? 전부 다 외적인 복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9절에서 10편 18편 49절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인용할 때,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뭘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칼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다윗의 군사력 앞에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9절의 시작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다윗이 먼 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그 통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긍휼.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맛본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다윗이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대적에게는 복수를, 자기 백성에게는 속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명심해라고 들려줬던 내용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 신명기 32장에서 대적에게는 복수를, 자기 백성에게는 속죄를 외치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열방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긍휼 사역, 이 열방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끝자락을 내다보고 다윗도 예언하고 있고 모세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1500년 전에 모세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도 예언하고 있고.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런데 시편 117편 1절 다음에 2절이 있어요. 그 2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 찬양 아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모든 열방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오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도의 변덕스러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하나님의 진실이 영원하다. 그것이 시편 117편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한 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지만 앞뒤 문맥, 그 당시의 정황,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이것까지를 다 바라보면서 지금 구약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구속의 은혜 공유를 덧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500년 전에 모세, 1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뭔가. 우리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700년 전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새의 뿌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가. 우리 앞쪽에서는 할례의 추종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로 소개했는데 오늘 여기 12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가 되든지 이새에서 나온 싹이 되든지,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어요. 다윗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던 동일한 호칭을 메시아에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뿌리인 거예요. 이새의 뿌리인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12절에 소망이 누구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새의 뿌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새의 뿌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시 이방 민족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는 겁니까?
무자비하게 칼을 들고 와서 군합발로 짓밟아서 통치하는 통치가 아니고, 지금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얘기할 때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로마의 지배력으로 가져온 평화였거든요. 단어는 평화지만 평화의 내용은 뭐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힘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이새의 뿌리가 다스리는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긍휼로 통치하시는 통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에 지금 인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0절 앞에 몇 절이 있을까요? 9절, 8절, 7절, 6절, 5절, 4절, 3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생략해서 4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우리 예수님의 통치, 우리 예수님의 왕권, 어떤 왕권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통치인지 들어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2절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사야 11장 10절만 인용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으로 다스리시고 성실함으로 다스리시고 사자들의 도끼가 다 빠지고 독사들의 도끼가 다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형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을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도래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통치가 이런 통치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절망하며 이 절망의 짙은 먹구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 같지 않아요.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나 이 땅의 어떤 통치자도 이 이사야 11장에서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리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가, 불완전한 통치자가, 온전하지 못한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문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11장의 소망은 12절 자유 끝에 보십시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으로 충만한 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이 열방이 현찰에 소망을 두리라 하지 않아요. 열방이 결혼에 소망을 두리라,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지 않아요. 열방이 내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지 않아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지 않아요. 사역에 성공의 소망을 두리라, 사업에 성공의 소망을 두리라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소망을 걸어버려요. 청년들은 직장, 데이트, 결혼에 올인하여. 슬픈 건 이제 그것도 안 해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코로나19로 이 절망감이 지금 갑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갑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들려오는 경제도 어두운 소식밖에 안 돼요. 안팎으로 계속 들려오는 뉴스의 핵심에 마스크 쓴 의사들, 간호사들,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음압실 더 많이 만들고 드라이브스루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진료하고, 그런데 확진자, 사망자 계속 늘어가고.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아브라함도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외압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은 늙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하고 계시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이사야도 AD 이 BC 700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냥 박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남유다도 이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막 침략하려고 기세를 부리고 있던, 그러니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고 그 큰 두 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 남녀노소, 빈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속히 오실 것 같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사야 11장 4절로부터 9절에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요,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 대학의 꿈이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 대학 가보세요. 몇 개월 기뻐요. 학위 받았다. 몇 개월 기뻐요.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성취했다. 몇 시간짜리부터 길어야 몇 개월짜리. 차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쇼핑백도 바꿔보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은 축도입니다. 우리가 축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고린도서의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신약 성경에는 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도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축도로 끝낼 겁니다. 설교 끝나고 목사님 왜 축도 안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제가 축도할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였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한 곳,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끝절도 보십시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소망으로 넘치기를 바울이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등등으로 절망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 바울이 로마서를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알 때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7가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는 협조 안 하느냐? 지금 경기도와 시청과 정부에서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천지나 이 이단단체와 같이 함께 지금 이 감매김을 당하고 마치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이 잘못 오도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킬 것 다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모든 신자와 교회가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 본질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하고 협심하고 남아서 금요일기도 끝나고 이 찬양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 거의 11시까지 하는데 좀 단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깊이 고민하지 않고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환자 살리려고 이 의학 지식이 전무한 저 같은 사람, 의학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환자 지금 좀 살려보려고 우리 좀 시도를 할 테니까 심장 한 6주만 정지시켜 놓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심장을 정지시켜 놓으면 이미 죽은 거죠. 오늘 우리 신자와 우리 교회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이걸 어떻게 꺼놓고 있어요? 그 꺼지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이 공공기관과 권위에 우리가 비협조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용인시청에서 와서 다 체크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예배 자리 안에, 예배 요소 안에 있는 큰 복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자에 나갈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대속죄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공로와 속죄의 은총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예배 안에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그 백성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안타깝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모여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성찬과 세례가 행해지는 그 예배 공동체. 신약 성경에 이러한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죄인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하시고 씻으시고 구속하신 그 사건을 알 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여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예요. 오늘 바울이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 관해서, 시편에 관해서, 선지자에 관해서,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구약성경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또 뭐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절망합니까? 단순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의 그림자들을 몰아내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로마교회가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원했어요. 넘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정수기에 물 들어가셨다가 가끔 가다가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컵에 넘쳐보신 적 있으시죠? 흘러 넘치는, 가득 차게 넘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넘쳐나느냐? 이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일관된 얘기를 합니다.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거 먹어도 되느냐, 저거 먹어도 되느냐, 이날 지켜야 되느냐, 저날 지켜야 되느냐,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에너지 다 쓰고 여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져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얘기하죠. 뭐예요? 소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제정신일 때 그렇게 해요. 주님, 제 힘으로 어떻게 사역합니까? 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전합니까? 짧게라도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채워지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바라봤던, 모세가 바라봤던, 다윗이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참된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소망으로 충만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하고, 예배하면서 절망하고, 교회 나오면서 절망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절망하고, 직장 가면서 절망하고, 아이들 보면서 절망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의 어둠이 쫙 빠져나가고, 소망이 오늘 내 심령을 채우고, 또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절망의 그림자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 소망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특별한 신자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제 말씀을 마치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대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 달 반 같이 산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저희 집에 가정 풍속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같이 살면 영향을 주고받죠 서로. 많은 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 일일이 다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들도 많아서 제가 좀 숨길 거 숨기고, 제 흉이 많아서 숨길 걸 숨기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래비하고 이혜리가 2010년도생, 2013년도생이거든요. 잘 와닿지 않죠? 201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요. 2013년도에도 태어나요. 얘들의 취미가 뭐냐? 쑥뜯기예요. 쑥뜯기. 쑥뜯어 보셨어요? 저는 1970년대생인데 71년생인데 저도 쑥 별로 안 뜯어보고 살았어요. 2010년도 13년도 태어난 애들이요, 쑥뜯기가 취미예요. 왜 쑥뜯기가 취미가 됐을까요? 우리 장모님이 데리고 와서 쑥을 뜯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집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숙제는 쌓이고 그리고 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저녁도 먹고, 이 저녁 우리가 좀 일찍 먹고 산책 나갈 겸 우리 쑥 뜯으러 가자 이제 그랬어요. 저는 뜯진 않고 저는 이제 산책하고, 그랬더니 이래리가 그 쑥 뜯으러 가는 여기에 얼마나 소망이 차 있는지요. 장모님이 교회 기도로 오셨는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쑥 뜯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가방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쑥을 얼마나 뜯으려고 비닐봉지가 몇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갑까지. 가방을 열어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쑥 뜯으면서 열이 나면 갈아입을 옷, 짧은 긴 팔, 짧은 팔, 여러 종류의 옷도 다 넣어놨어요. 물통 넣는 거. 아직 쑥 뜯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쑥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래리에게 이혜리에게 그냥 내려가 보니까요, 정말 무섭게 쑥을 뜯더라고요. 그냥 막 나무 사이에 몸이 작으니까 쏙쏙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어른들은 못 들어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쑥을 막 금방 1시간 동안 금방 뜯어먹는 거예요. 이래리의 모습 속에 이 쑥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쑥으로 인한 기쁨, 쑥으로 인한 소망 꽉 차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기도 전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쑥을 기다리고 쑥의 기쁨과 쑥으로 인한 그 사모함,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할례의 추종자여, 이새의 뿌리요, 열방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 신자들은, 로마교회나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흔적이 보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이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은 가방을 열어보면,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보면 그게 보여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은혜로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은혜는 주로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데, 은혜의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 미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 미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찬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길 바울이 로마교회에 소원했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같이 찬양 해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 소망 그에게 두고 있는가? 할례의 주종자요 이새의 뿌리요 오늘이 이방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덧입고 구속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 의와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으로 통치하시는 그날, 죄와 죄의 모든 후유증을 제거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해방의 날, 모든 성도들도 심령에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자유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다스리실 그날, 오늘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시고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시고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시고 주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리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자도 절망합니다. 환경에 짓눌렸어요. 하나님 바이러스에 짓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소망, 다윗이 대답하던 소망, 이사야가 대답하던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충분자가 되셔서 이루어주시고 오늘 열방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귀한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많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업과 하나님 많은 것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면 절망이 금방 찾아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할례의 추종자여 이새의 뿌리가 되신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동일한 구원자가 되신 긍휼의 풍성하신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온전하심으로 다스리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심령 속에 소망의 빛이 모든 절망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